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0장 자력양성의 대지.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0장 10. 자력양성의 대지를 해설하시기를 먼저 생활 방면에 자력을 본위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지키자는 것이요. 정신 방면에 있어서도 자력신앙을 근본하여 모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지 않은 것이며, 모든 공부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자는 것이며, 모든 사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을 바쳐서 모든 일에 자자력 병진하되 자력을 근본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를 그 네 가지 항목에 전부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성품은요, 이제 성품은 본래 텅 빈 자리예요. 고요하고 또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하며, 부처님의 일체법이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믿는 거. 이 성품은 텅 비고 고요하며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일체법이 다 나왔거든. 우주만물이 그 법에서 다 나왔거든. 나왔으니까 자력신앙이라는 것은 그 성품자리를 믿는 거예요. 그 근본자리를 믿어. 근본자리는 변치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변하고 있지만은 근본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자리를 믿어야 돼. 변함이 없는 자리가 뭐인 거니? 성품이라. 그래서 성품을 법이라 그래요. 성품 법이다. 법이라는 말은 진리란 말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 자리를 믿어야지. 옛날에 민사님하고 문사님하고 두 분이 다 생존에, 지금은 다 일본하셨지만, 원로원에 가면 잔디로 맡은 이렇게 이론상이 있어요. 잔디로 만든 이론상이 있어. 걸음을 좀 주하고 거기만 파랗게 이론상이 됐어. 깎기를 깎아내니까. 문사님이 장난하니라고 민사님 보고, 어이 민산, 여기 이론상이 있네. 절어서. 그랬단 말이야. 이게 민사님이 직답하기를, 나는 절을 안 내. 왜 절 안 해요? 이론상인데. 변하는 자리에는 나는 절을 안 내.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 이론상은 변하는 거니까 나는 절을 안 는다. 그 말씀이지. 그죠? 명답이요. 명답이요. 명답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믿어야 돼요. 변하는 것은 변해버려. 근데 변불변, 변하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이 철학. 이게 불교 불리문돈인데,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건 둘이 아니에요. 이런 철학으로 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색신열애예요. 변하는 것은 색신열애, 변치 않는 것은 법신열애. 우리가 열애를 신봉할 때 색신열애도 신봉하지 않아요. 법신열애도 신봉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그냥 소나무가 있을 때 소나무는 변해. 그건 색신열애예요. 열애로 본다면 색신열애예요. 소나무 얼은 법신열애고, 그냥 소나무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나무는 소나무이면서 부처님이요. 그것이 색신열애와 법신열애가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변치 않음을 함장하고 있고, 변치 않는 것도 변함을 함장하고 있어서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둘이 딱 나눠져 있지 않아. 사은과 이론상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아.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론상은 이론상대로, 사은은 사은대로 신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은전에 기도하면서도 실은 이론상전에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래 우리 불가에서 옛날 전통 불교에서 흘러나오는
불이문또리가 바로 이것이요. 둘이 아니요. 그런 철학으로 우리가 신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을 볼 때도 그래요. 이 세상이 법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버리고 딴 세상으로 가자. 그럼 옳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명이 발전하면 다른 나라로 가자 하는 그런 교리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로 피해서 가자가 아니고 이 세계를 법계로 바꾸자. 이 종교 원리가 쓰는 것이죠. 문명한 세계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꿔말하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자력신앙을 근본하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그런 말이에요. 또 모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 말을 다 들었다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요. 여기도 이제 신앙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자는 말을 해서 그 본문에 모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자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처라는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우주만유 주인이 돼요. 이제 우주만유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 세계의 주인 되자 하는 말 늘 쓰고 있잖아요. 늘 쓰고 있죠? 새 세상의 주인 되자.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니까 우주만유 주인이 돼요. 우주만유 진리와 처처불상의 진리가 자기 마음과 동일함을 우주만유 진리와 처처불상 모든 만물 만상이 다 그 의미가 똑같아. 뭐가 똑같은가? 내 차성불. 마음 부처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신앙하는 것이요. 내가 안으로 마음 부처님을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이 무주 만물도 나와 똑같이 부처님이시로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 부처님을 믿음에 따라서 만물도 바로 부처님이시로구나 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력신앙으로 인해서 타력신앙과 다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력신앙으로 인해서 출발한 거예요. 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나와 둘이 아니며 대종사님의 교법이 나와 둘이 아니며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고 법과 내가 둘이 아니며 원불교 회상이 나와 둘이 아니며 나를 지도하는 스승님과 둘이 아니며 이것이 우리 원불교 4대 분리신앙이죠. 네 가지 큰 둘이 아닌 신앙. 하나는 진리적 신앙, 진리에 향하는 신앙. 하나는 대종사님의 교법에 관한 신앙. 하나는 우리 원불교 교단, 회상에 관한 신앙. 또 하나는 나를 직접 현실적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한 신앙. 이 네 가지 나눌 수 없는 둘 아닌 이 신앙심. 이것이 바로 주인정신으로 신앙하자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 주인정신으로 신앙하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력을 양성해서 내 마음이 곧 부처로구나. 내 성품이 곧 법이로구나. 깨달았어. 그러면 이 깨달은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도 똑같이 그 마음과 그 성품이 다 부처요 법이시로구나. 그걸 동일하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자성불신앙, 이것이 주인 정신으로 주인이 되어 신앙하는 마음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주인이 되어 신앙하자 그런 말은 이런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 다른 모두를 부처님으로 신앙하자.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 법을 신앙하고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 스승을 신앙하고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 회상을 신앙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요지 강령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근본적인 주체를 타력에 두지 말고 자력에 두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본문에 모든 공부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자는 것이며, 그래서 주인이 되어라는 말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내가 솔선해서 주인심경으로 할 것이며 그런 뜻이니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되어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지 말을 누가 잘하는 사람이 한다면 재미있는 강의거든. 그러니까는 재미를 딱 붙여서 하면은 솔선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재미가 붙냐? 그 내용적인 의미, 그것이 딱 마음에 와닿아야 재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자. 모든 공부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공부하자 하려면 공부 내면적 의미를 잘 체실해야 돼요. 모든 공부라는 말은 뭔 말인 거니 다 아시죠? 사막이거든요. 정신수양 공부, 사리연구 공부, 작업취사 공부. 이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가 모든 공부 아니겠어요? 그죠? 공부를 총체적으로 만든 사막이니까요. 모든 공부는 이 사막으로 귀결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훈련 과목으로 11과목을 정하고 있죠. 11과목. 그 11과목이 전부 이 수양연구취사 사막에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과목에 분류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수행을 하자, 그 말을 3과목에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양 공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어서 수행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피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 정신으로 할 것인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분별심과 주착심을 비우고, 수양이라는 것은 분별심하고 생각하는 마음, 분별심하고 주착심, 끌려가는 마음. 이미 분별을 하면 끌리잖아요. 가령 장미가 있는데 장미가 아름답다. 흑장미, 백장미로구나. 이건 분별심이에요. 그죠? 근데 그 꽃에 마음이 끌려가서 묶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꽃만 제일이고 다른 꽃은 싫어. 가령 백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흑장미가 싫어. 흑장미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백장미가 싫고. 그 묶인 마음이거든요. 이게 주착심이라. 그죠?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분별심이지만은 분별이 마음이 끌려가서 묶여버려. 그럼 주착심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마음. 이 수양을 방해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 분별성은 우리 마음을 언제든지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분별성이라고 그래요. 분별할 수 있는 성질, 그건 선두하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주착심, 이거는 마음으로 딱 정해졌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을 비우면 만물은 다 공한 것이죠. 분별과 주착심만 놓고 보면 분별과 주착심에 의해서 만물이 다 형형색색으로 특색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모두 공한 것이에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하다는 말도 공했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아공, 법공, 공약공,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와. 생각이 비우면 일체가 다 공한 것이죠. 빈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력양성 공부를 지성으로 하게 되면 이 공안자리가 곧 법신부림을 깨닫게 돼. 그 법신부리면서 바로 참된 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 나의 본질을 찾은 것이죠. 이 나의 본질을 놓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정신이죠. 그러니까 수양을 할 때에는 형식적인 수양이나 어떤 수양 과목에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내 생각과 주착심을 비우고 나니까 일체가 공한 것이며 그 공한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경지이며 그 부처님의 경지가 바로 참된 나로구나. 참나, 영생을 두고 전생과 금생과 후생 3세에 걸쳐서 변함이 없는 나는 그 공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며 진정한 내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자력신앙이에요. 이 자력신앙을 근본으로 해서 자력신앙이 아니라 이 수양의 근본을 체득하게 되면 자력으로 수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생기게 돼. 그런 거 자발적으로 하는 수양하는 마음으로 수양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어떤 형식에 끌려서 시간표에 정해져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선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수양을 하는 것이 바로 자력 수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력 수양. 수양을 할 때 형식이나 무슨 어떤 스케줄, 시간표에 의해서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력적으로 그런 심경으로 수양에 임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허공법계의 주인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심경으로 분리자성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수양을 타력으로 하지 않고 자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주인 정신으로 주인이 되어서 수행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선연불 기도 이 등이 수양 과목인데 좌선할 때나 연불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도 꼭 그 무슨 형식에 의해서 따라가는 수양이 아니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수양, 이런 수양을 하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 늘 하시는 말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자. 주인이 되자. 주인 정신으로 하자. 그런 말이야, 이게. 이 주인 정신으로 하려면 첫째,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또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껴야 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진급되고 있다고는 어떤 실증, 체험, 이것이 있어야 기쁘게 설선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야 나오는 것이요. 그냥 수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공부라는 것은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정전, 대종경, 정산정사 법어와 같은 이런 교서를 글로 배우는 거예요. 그 연구 공부죠. 또 배운 바를 안에 속마음으로 명상하고 궁구하는 거예요. 자꾸 굴리면서 꼭 그러한가를 마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구 공부죠. 법으로 글로
말로 배우는 거, 이것이 연구이고, 그 배운 바를 스스로 궁구해서 깨닫는 거, 이것이 연구 공부예요. 연구 공부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수행하자 이런 말을 했거든. 그렇게 하는 연구 공부를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차려서 스스로 행하는 그런 수행을 닦자,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주인이 되어서 수행하려면 연구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돼. 연구가 바로 내 것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연구가 스스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연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보람을 느끼고 기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함에 있어서 먼저 심중에 욕심을 버리고 사리 연구를 글로, 말로, 생각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분별과 주착심을 탁 놓고 마음을 명상해 봐. 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마음이. 그러니까 공부에 등한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자리를 잘 명상해 봐. 뭘로 명상하는가? 법으로. 글로, 말로 배운 법으로. 그 법이 실제로 형상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꼭 그러한가 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 그러려면은 분별 주착을 떠나야 한다. 마음을 분별 주착을 떠나서 허령불매한 텅 비고 신령스럽고 매어지 아니한 그 마음자리에서 스승께서 가르친 법이 바로 이 마음의 실제로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 말. 이것이 진실한 연구 공부예요. 연구는 글로 말로만 배워서 잘 알아차리고 외우고 하는 것이만 연구가 아니고, 분석해서 알아차리는 것만 연구가 아니고, 그 법을 마음으로 비추고 관조해서 마음에서, 형상 없는 마음에서 실제로 그러하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거든. 아르마리가 아니고 깨달음이요. 이런 공부가 바로 연구 공부예요. 연구 공부 근본이요. 그러면 이 연구 공부 근본, 이런 그걸 마음의 지혜광명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법과 똑같은 지혜와 광명이 그 가운데 들었어. 가령 대문사님께서 많은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을 연구하거든. 그죠? 우리는 그러죠? 연구한다는 건 대문사님 법을 연구하는 건데, 대종사님께서 그 법을 어떻게 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 그 수도 정진한 지혜 광명, 당신의 본성 가운데 갈무져 있는 지혜와 광명을 통해서 법을 설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의 법의 근본은 우리 성품의 지혜 광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지혜 광명, 우리도 지혜 광명을 연구력을 통해서 잘 회복해야 한다. 잘 회복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력이죠. 우리가 자력 양성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갈무져 있는 지혜 광명을 개발하고 지혜 광명을 회복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연구하는 주인이 될 수가 있어. 그건 연구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실력을 갖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안으로 수양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없으면 그 주인의 심경을 갖춘 것이 아니죠.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광명이 있어야 완전한 주인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인의식으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 사리연구를 하는 연구라는 것은 글로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외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판단,
사려 판단으로만 배우는 것이 연구가 아니고 수양과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연구 근본이다. 이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법을 배워. 법을 배워. 그러면 법을 배울 때 외우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법이 아니고 법을 배울 때 지혜광명을 안으로 지혜광명을 밝히는 그런 법으로 배운다 이 말.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연구가 된다. 연구를 사리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말은 주인이 되어 그 말은 그런 자성의 지혜광명을 철저히 갖춘 또 지혜광명이 표준이 되는 그런 공부심으로 사리연말을 하면 그 말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심경으로 주인이 되어서 수행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 자력양성이 된다. 자력양성이 된다. 그러니까 연구 과목에서 자력양성이라는 건 둘인데 하나는 말로 글로 배워서 자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교리적으로 물으면 탁 대답을 해요. 정답을 해요. 그럼 교리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것보다도 아는 것은 자력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잘 교법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암기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건 훌륭한 연구인데 그 연구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형상 없는 내 마음에 비추어 봐서 형상 없는 마음에서 그 법을 확인하는 그 법을 깨닫고 내 것을 만드는 실제적인 내 것을 만드는 그 지혜광명을 회복해가는 자기 성품의 지혜광명을 회복해가는 그 연구가 진실로 근본되는 연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양자를 겸비하는 글과 말을 통해서 잘 연구해서 알아차리는 그것하고 아르마리로 아는 것하고 또 아르마리를 떠난 지혜광명, 지혜와 광명 그걸로 그 내 마음이 밝아지는 연구라는 것은 광명을 얻어서 깨달음을 갖는 것이에요. 연구 근본 목적은 이 두 가지를 함에 있어서 자력 양성이라 해야 된다. 내 안으로 자력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연구를 해야 참된 연구가 되지. 그냥 배우는 대로 암기하고 배우는 대로 판단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연구 실력이 가져지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말하기가 되어서 당시에 못 얻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산정사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 말씀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공부할 때 공부 시간 되면 공부 시간 되라 왜 안 오냐? 그러면 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솔선해 나가라. 공부 시간이 될 때.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로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간단하지. 근데 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좀 철저히 번역해 본다면 이런 뜻이다. 그 말. 주인이 될 만한 심경이 우러나오는 것은 이렇게 늘 안으로 마음에 비추어서 명상해갖고 깨달음을 얻는 그래야 주인 정신이 나오지. 그냥 아르마리로만 알아차리는 것 갖고는 주인 정신이 나오지 않는다. 환경에 지배를 받아. 오늘 일도 많은데 못 나가지 뭐. 일이 돼버려. 오늘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가. 일이 돼버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깨달음이 있는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체가 확실해. 만사불고하고 이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내가 지금 좌선을 못 나가거든요. 왜 못 나가는 말이 제대로 안 나와. 발에 힘이 없고 걸어가면요 내 발로 안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용 다르다. 이래갖고 좌선 나갔다 실수하면 어떻게 좌선을 안 할 뭐 좌선에 차질이 있고 그러든 안 해요. 근데 이러다가 또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완실해지면 나가자고 안 나가거든. 이게 병고를 핑계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죽기 살기로 나가면 왜 안 나가야 오겠어요? 나가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병구가 있으니까 안 나가지더라고. 더 완실해지면 나가야지. 왜냐하면 좌선이요. 하루아침에 탁탁 배워놓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좌선을요, 해보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요, 시간만 보내요. 그러니까 잘할 때 잘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핑계야.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제 소개를 하지만은 핑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성 속에 내 진정한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만사불고하고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죽기로서 하라고. 죽기로서 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둘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비교급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롯이 한 길로만 가라. 그 말이요.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수행을 안 하면요. 세월이 너무 무상해요. 세월이 늘, 참 세월이 무상하네. 이 마음이 자꾸 나는 것은 그만큼 수행을 죽기로서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만법 명일심. 이건 제가 늘 쓰는 말인데, 대종사님께서 어디서 불가에서 하는 말인데, 대종사님께서 쓰신 말씀이 뭔데, 되게 우리가 원불교나 정교에 들어가면, 원불교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계문을 지키죠. 그다음에 교리를 외워요. 인생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사막발조를 이론상에 대해서 외우고 분석하고 아는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좌선 공부를 해요. 좌선. 공부가 좀 순숙되면, 이거 나무 집 짓는구나. 내 집 안 짓고 나무 집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좌선을 시작해요. 좌선을 한참 하다 보면은, 좌선이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네. 이리 알게 돼요. 좌선은 꼭 정할 때 앉아야만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동할 때에도 선공부는 여의른 것이에요. 선공부는 마음은 항상 있는 것과 같이 선이라는 건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선에서 무시선 공부로 옮겨와요. 무시선 공부로 옮겨와. 무시선 공부로 옮겨와가지고 그 다음 공부에 가는 게 통만법 명일심이에요. 이 무시선을 하는 것은 한 마음, 내 생각하는 일체유심적으로 그 생각하는 마음, 그거를 밝히는 것이로구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현재 생각하는 이 생각, 이거를 밝히는 것이 불교 원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래요. 마음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히는 공부, 그 공부가 주체가 돼요. 차차. 그래서 자성의 해광을 얻어가는 것이죠. 자성의 지혜 광명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성의 지혜 광명은 통만법 명일심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한 현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가 마음법 선용이에요. 마음법을 선용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환경을 오직 선용한다. 공간과 시간을 선용하는 것. 마음법 선용 공부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법 선용 공부가 참 어려운 공부이고 불교 궁극적인 공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마음법 명일심 공부, 마음법을 두루 통해다가 한 마음 밝히는 공부, 이 마음이 영국 과목에서 철저한 그 공부 방법이죠.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법이라는 것은 되게 연구하고, 교법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죠. 그죠? 가만히 봐요. 대정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원불교 교사를 연구하고, 원불교 교리사, 원불교가 처음에는 교리가 어쨌는데 다음에는 교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이걸 그냥 막 파고 해갖고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 교리를 여러 분야로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냥 죽을 때까지 연구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박사도 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연구 박사지. 그렇게 해서 이 연구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치우쳐하지요. 그런데 이 연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을 가르쳐요.
연구한 것을 남을 가르쳐.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르게 하는데 정신을 기울이죠. 그런데 이것을 연구라고 그래요. 연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만 기울이지 말고 형상 없는 마음, 형상 없는 이 마음과 업력, 자, 과거에 지어놓은 업을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 업력 공부, 형상 없는 마음은 현재이고 업은 과거부터 지어온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현재 생심으로 나오는 이 마음하고 과거부터 지어온 업력, 속 마음 가운데 무명으로 끼어있는 그 업력, 그것을 잘 공부해야 된다. 그게 연구예요. 연구예요. 그러니까 형상 없는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업에 대해서, 무명업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그 연구가 자기를 건지는 연구예요. 자기의 자력을 양성을 시키는 큰 연구예요. 그 연구를 경홀히 하면 안 돼. 사리 연구라고 하면 대개 교리 연마, 그 역사 연마, 인물 연마 이런 데 그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치는 것이 연마가 아니고 이와 같이 마음과 업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오득하는 거, 큰 깨달음을 얻는 거, 자기에 대한 자각을 얻는 거, 이것이 연구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자기가 주인 된다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공부를 순수하게 잘 하는 분, 이분이 자력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런 그 인격을 둬야 한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이 말에는 참 의미 심중한 뜻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갈라져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으로 취사 공부죠. 취사 공부에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랬어요. 취사에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라. 취사 공부에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취사하라. 주인이 되어 수행하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취사 공부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선과 정의는 취하고 악과 불의는 버리는 것이 취사죠. 지금 잘 아시죠? 취사인데 취사 공부를 결함없이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근본이 선악을 초월한 지선임을 깨쳐야 돼. 취사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면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고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자기 마음의 근본은 선악을 초월한 지선이다. 지극한 선이다. 선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선이 아니고 상대를 떠난 절대적인 선. 이 선이 우리 마음의 선한 자리다. 그걸 먼저 깨쳐야 그것이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선. 그래야 선악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지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선악을 취사할 수가 있어. 만약에 선에 얽매이면 얽매여도 선 취사가 잘 안 돼요. 아시겠죠? 선도 좋은 것이지만 선에 얽매이면 선이 아니에요. 정의도 좋은 것이지만 정의에 얽매이면 정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초월한 지선의 입장에서 선을 관리해야 그것이 진정한 선이 된다. 육조 스님께서 이제 황매산을 넘어서 이제 오주한테 법인을 받고 황매산을 넘어오는데 그 도명이라는 장군이 쫓아왔거든. 법위와 가사를 놓고 가라. 그건 내가 가져갈란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가 가사와 법위를 바위 위에다 얹어놨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저만큼 물러가서 가만히 앉아 계셨어. 와서 막 가져가려고 들으니까 안 들어지는 거야. 돌멩이가 왜 움직이는 거야. 이게 항복했다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염치 없으니까 하는 말이, 제가 법이가 욕심나서 왔겠습니까? 스님한테서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너가 법을 배우러 왔거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적적한 대의가 무엇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적적한 자리는 지선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자리다. 선에 국지 보면 선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이게 좌선이 좋은 것이지만은 좌선에 얽매이면 좌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떤 분이 좌선한다고 그냥 꿀프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뭐 두고 앉았냐? 좌선합니다. 그게 그 스님이 가르치는 스님이 뭐라 했는 도를 가르쳐. 도를 가르쳐. 이게 스님 뭐 드세요? 고를 만든다. 도를 갈아서 어떻게 고를 만들어요? 네가 좌선에서 도를 얻는 거고 같나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좌선만 해도 도를 얻는 건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은 동정간의 마음이잖아. 좌선이라는 건 마음 공부인데, 정월 때만 마음 공부를 하고 동월 때 마음 공부를 못한다면 사선이잖아. 그죠? 사선 아시죠? 죽은 선이요. 죽은 선이라는 말은 무언가 시비가 일어날 때 그 죽은 선은요,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동정간에 닿지 못한 실력 없는 선은 숨어버려. 비굴해져 버려요. 아시겠죠? 비굴해져 버려. 그런데 동정간에 닿은 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활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법도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연구라는 것을 이렇게 무슨 사리 연구라고 해서 한 곳에 집착하면 진정한 연구가 아니다. 두루 통달된 그런 연구를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이렇게 통달된 연구를 갖춰야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본문에 모든 사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또 그랬었네. 모든 공부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랬는데, 모든 사업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을 바쳐서 모든 일에 자타력을 병진하되 자력을 근본으로 실행하자는 것이,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원불교 교법을 대별하면 공부 요소 사막발조 인생의 요소 사은 사요지요. 이걸 공부와 사업이라고 그래요. 공부와 사업. 이게 공부에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공부를 설선해야 되고, 사업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업에 설선해야 되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건 뭘 사업이라고 하는 거냐면, 원불교 교단의 발전과 인류 사회의 건설적인 진급 발전, 이런 것이 다 사업이죠. 또 기타 대중의 공익을 위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육신적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다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스럽게 사업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유일정미소라고 총부에 정미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정미소에 가보면은 그때는 그냥 요란법석이죠. 정미소 하나만 봐도 그냥 큰 기계시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모다가 그냥 엄청난 모다가 있고 돌아가는데, 정미소에 가보면요, 기계가 다 시설되어 있지만은 모다가 돌지 않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모다만 돌고 기계만 돌아가냐면 기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기계에다 다 기름을 쳐야 기계가 돌아가지. 그러면 다 부서져 버려요, 기계가.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기계만 있어서 바가 찢는 건 아니라니까요. 전기라는 것이, 이제 보니까 전기라는 것이 공부요.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름이고, 응? 공부와 사업, 여기 기계는 우주만유가 기계고, 거기에 공부가 있어야 기계가 돌아간다니까. 또 사업도 있어야 기계가 돌아오고, 정미소가 기계만 있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이 기계가 돌아가들 안 해. 또 기계만 있고 기름을 안 치면 기계가 다 부서져 버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원불교 교단을 위해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또는 기타 모든 것을 위해서 정신, 물질, 육신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이 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기계에 기름이 안 가면 부서진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교단이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고 시비를 하는 거야. 어? 시비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교단만 위해서 그런 거 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그 충정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교단은 이와 같이 교단이나 모든 국가기관이 다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할 때 주인정신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세요. 이 세상은 도덕과 과학이 서로 병진해 가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건데 우리 이 인류 문화도 공부와 사업이 서로 두 바퀴가 돼서 같이 굴러가야 교단도 공익사업도 모든 것이 다 원만히 진행이 되고 진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솔선해서 자유의지로 그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선해서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산용사 본문에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자타력을 병진하되 자력을 근본으로 하자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맺었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업하는데 자력으로만 할 생각은 갖지 마라. 자력과 타력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자력을 본위로 해서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력을 본위로 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도생활을 할 때 독불장군처럼 이건 내가 다 맡아서 하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응?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런 정신이라야 진정한 공도사업이지. 이건 똑 떼어서 내가 하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딘가 모르게 상이 갈라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이 그 무렴보시가 아니고 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보시가 아니고 좋은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는 마음으로 큰 공사이든지 작은 공사이든지 작은 사업이든지 큰 사업이든지 간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기가 솔선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력양성의 길이 된다. 이런 뜻을 아마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그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오늘 자력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폭넓은 해석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좁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이걸 좀 넓게 심도 깊게 의미를 해석하다 보니까는 좀 세밀한 말씀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자력양성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공부면에서, 사업면에서, 생활면에서, 모든 면에서 자력양성을 해 나가려면 이런 내용적인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그런 기회를 당해서 자력양성이 된다. 자력양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고 자력양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화를 하고 자력양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고 자력양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활을 하는
이 생활과 공부와 사업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자력양성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불교 본의예요. 불교는 이걸 가르쳐요. 자력을 양성해서 부처를 회복하고 부처를 회복해서 재중사업을 널리 펴는 성불재중의 본의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력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